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듣기는 좋아도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두뇌 구조가 아예 자동 염려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는 본래 걱정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뇌의 작동을 멈추지 않는 한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고민치료 전문가 베이드 카보넬도 우리의 뇌에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걱정은 어쩔 수 피할 수 없으니 체념하고 걱정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걱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와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염려를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25절에서 분명하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뇌의 구조상 어쩔 수 없으니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는 아무리 쫓아내어도 달라붙는 모기와 같으니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걱정 모기와 친구처럼 잘 지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염려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생각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걱정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생각하여 보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만다노입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배우다, 세심하게 조사하다, 깊이 고려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라고 살 때에 오히려 죽던 그 힘 가지고 살 때에 더 크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건설적인 생각, 해야 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걱정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반드시 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먼저 반추하거나 걱정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국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정책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부정적인 정신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인지적 오류, 82.4%가 반추, 70.8%가 걱정 등 부정적인 습관, 정신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추란 주로 부정적인 과거를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했지, 이런 식으로 불행한 지난 날을 곱씹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반성하고 회개한 후에는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 걱정을 하는 것,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곱씹을 필요가 없는 부정적인 은행을 곱씹어 우울해지는 것이 반추입니다. 반추가 과거지향적이라고 한다면 걱정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하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취직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 앞당겨 고민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추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파괴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파괴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괴적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로 창조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중 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 중 어느 것을 더 중히 여기십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부자의 경우 땅에 쌓아두기 위해 더 원하는 탐욕에 빠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의식주와 세상살이에 관한 걱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재물이 부족해도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면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고 걱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위해 먹고 가리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는 것 아닙니까? 음식보다 목숨, 의복보다 몸이 더 중하다는 생각, 즉 경중 가리기를 하면 걱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에게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을 구분해 생각하라고 이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더 소중한 생명을 주셨다면 하물며 덜 소중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덜 귀한 새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귀한 우리도 돌보지 않으시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경우 새를 통해서, 의복의 경우 백화파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26절, 28절 사이에 27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멘. 이 수사 의문문은 답이 명백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의 생명, 수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키든 수명이든 지향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그것을 더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30절에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도 백합화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눈으로 경중을 가리는 생각을 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덜 귀한 새도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기에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0절 끝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염려가 적고 믿음이 약하면 염려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강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심리치료는 걱정을 쫓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할 때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리치료를 뛰어넘는 믿음치료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치료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성실하게 일한 후에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잠을 자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저런 그 걱정을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나쁜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하면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가 문제와 나누는 대화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제거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근육을 키우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면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합격한 연단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난의 테스트를 통해 합격할 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실제적인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에서 인내에서 인격에서 소망이라는 사랑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믿음으로 염려와 불신앙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염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염려라는 불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일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의식주의 모든 일도 잘 풀리게 해주십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다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다른 일도 잘 풀리게 해 주십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최우선에 두고 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추구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우리의 삶의 위대한 측면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1차적으로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1차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과 사회적 지위 확보가 위대한 삶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희망하는 듯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목적을 놓치면 놓치는 만큼 세상의 걱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위대한 삶의 목적을 붙잡으면 붙잡는 만큼 세상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최우선에서 추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의식주와 세상살이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해서 천국을 확장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늘 아버지의 의로운 통치를 받게 하심으로 세상살이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천국 확장에 뛰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은 당연히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쉼을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왜 휴가철에 먼 곳으로 떠나갑니까?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던 그 모든 것들 잠시나마 잊으려고, 휴식을 취하려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얽어매여 있던 그 무거운 짐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 순간 배우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쉼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가부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34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고 천국 왕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최우선으로 바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접속사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지 말고 현재의 일이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결책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파괴적인 생각이 아니라 건설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그것이 생각하여 보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믿고 천국 왕국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도 괴로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괴로움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고통에 대한 고민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입니다. 고민하는 것 때문에 더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픈데 이것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더 고통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통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께서 고통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고통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고통 중에도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되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인내가 연단된 인격이 희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현세이고 그 이후는 내세입니다. 현세의 특징은 고난이고 내세의 특징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고난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내세의 영광을 보장받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세의 고난에 대해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현세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문 34절 말씀대로 내일의 고난을 가불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필요할 때 월급을 가불할 수는 있지만 내일의 고난을 미리 앞당겨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봉급은 가불해도 고난은 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의 고통은 내일 가서 겪으면 됩니다. 고난에 관한 한 하루 단위로 살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하루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약 없이 천년만년 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에 짓눌려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믿음 가운데 고통에 관한 하루 단위로 살면서 그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다라는 고백. 우리가 한날을 정리하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의 말입니다. 미국 대사 드와이트 모로가 그의 아내가 영국 러그비에 갔을 때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서 한참 헤매고 있을 때 모로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들어갈 만한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모로는 지나가는 한 소년에게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았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으로 가는 길 알려줄 수 있겠니? 그건요, 저 식품점에서 우회전해서 가시다가 두 번째 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또 물어보세요.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저 식품점에서 우회전해서 가시다가 두 번째 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또 물어보세요. 모로이 전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대답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상징이 됐다. 첫째, 인간 지성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회의주의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 기억이 틀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금방 들은 그 말도 우리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둘째는요, 조금씩 가면 반드시 된다는 객관적인 교훈이라고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아무리 태산같이 쌓여있던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은 실타래가 풀려듯이 다 풀려진다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끝이 불확실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만 가면 된다는 비유입니다. 끝이 불확실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가서 다시 물어보세요. 다시 확실한 답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 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앞길에 대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요, 모기 같아서 쫓아내면은 다시 이내에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달라붙는지요.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쏘아 붙입니다. 그래도 염려와 친하게 지내겠다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그 모기와 친해라고 하면서 그 모기 새카맣게 붙어 있는데 그거 안 떼어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염려는 우리의 정신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원수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인생을 망치는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침내교 저명한 목회자 찰스 스탠리는 미지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여러분 앞과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함으로써 염려로부터 벗어나 활기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제는 다 털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이것을 털어낼 수 없기에 주님 의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